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청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자, 오늘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방금 보신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일을 성취해 가실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팔이 짧고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독특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대표적으로 제사장, 왕, 예언자들이 그중 대표자들이죠. 그 일을 위해 그렇게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힘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는 정말 힘을 다해야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았던 거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그 사역에 그런 그 자세를 갖고 임했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한계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딱 보니까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하는 겁니까? 하는 못 하는 겁니까? 이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만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가능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하는 자체가 과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힘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나가겠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집트를 굴복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거기서 나옵니까? 그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 안 가겠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보내려고 하지만 모세가 거기서 왔잖아요. 이집트에서.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주저줘야 했던 이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도 안 되잖아요. 조금만 어른이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역을 겪었다고 그러고 모세가 하는 말 듣지도 않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거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니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그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재주로 홍해바다를 건너갑니까? 무슨 재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백성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놀라운 일이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 팔을 펼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대요. 마른 땅. 놀라운 일이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씩 옮기는 가운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일을 행하는 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 모세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성취해 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깃발을 들어 올려야 할 것, 그게 뭐냐? 아멜렉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죠.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깃발은 바로 그거예요. 아멜렉을 없애버려라. 아멜렉을 없애버려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의미가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깃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깃발뿐만 아니라 나팔 혹은 북,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잘 발달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도 폰 만들어가지고 전화하면 통화가 되잖아요. 통화만 합니까? 화상을 통해서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해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어렵지가 없어요. 근데 모세 시대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구석기 시대거든요. 이제 막 이집트가 청동기를 사용하고 철기 문화가 막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구석기 말, 청동기 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뜻을 전달하고 어떤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수단, 도구로서 사용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깃발이에요. 깃발의 모양, 색깔, 깃발의 무슨 표시들 이런 것들을 들어 올릴 때 이런 뜻이로구나. 깃발을 어떻게 흔드는 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해군에서 배와 뱃길이 의견을 교환할 때 여전히 깃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색깔, 모양, 문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 특히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깃발이 올라가면은 누구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전쟁에 임할 때 군사들은 무슨 깃발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걸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 니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던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멜렉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어요. 훗날 이 깃발이 또다시 올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아멜렉을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정목전쟁을 벌이면서 이때 다시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올라갔어요. 깃발이 세워진 거죠. 그거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지상에서 없애버린 거죠. 여호와 니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할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여호와 니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주님의 깃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그때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니시가, 여호와의 깃발이 올려질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여호와의 깃발이, 주님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을 발견하고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알아차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회, 가정, 국가적으로 주님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라. 왜? 깃발이 올라갔으니까.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내 여호와 주님의 깃발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이요. 분명히 주님의 깃발이 올라가서 펄럭이고 있는데 못 본 척한단 말이에요. 안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깃발을 올리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깃발이 올라갔을 때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시는 것이며 명령하시는 것이고 누군가는 파송하는 거고 누구는 세우는 거고 그런데 모른 척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께서 뜻을 세우시고 깃발을 올리셨는데도 거부하는 거죠. 그 주의 일꾼된 자의 자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황, 조건, 이유, 여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도 안 돼요.
저 깃발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과 전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볼 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나에게 그 깃발을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그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올라간 여호와의 깃발은 뭡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봐야 할 여호와의 깃발, 우리 제1교회에 세워진 여호와의 깃발, 개인적으로 또 올라가 있는 깃발,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올라가 있는 여호와의 깃발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 구원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돌아오는 줄이 이제 성령 강림 줄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성령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깃발이 오래전부터 올라가 있단 말이죠. 이 깃발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깃발을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들여서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건이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조건도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까지 일들이 다 그랬어요. 완벽한 조건, 타이밍, 여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갈 때 아멘.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세워지면 불러주신 주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세워진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죠. 잊지 말라고.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깃발을 보았다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또 모른 척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